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대속된 모세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바라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들의 죽음으로 대속한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는 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서 결국 모세보러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는데 네가 안 보내니까 너의 장자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첫 아들 장자인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 외에도 추후에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의미를 벌써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죠. 다만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으로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장자를 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부터 이 구원은 대속을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아들들을 구속하실 때 그걸 막는 사람의 아들들을 치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는 피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이상한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유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아들에게 돌칼로 할례를 하고 그 피를 모세의 발에 묻히자 하나님이 모세를 놔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자손,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래서 제사장인 이드로,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도 그녀도 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할례도 돌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또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내 백성이다. 그러한 표식으로 주신 거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떠나시던지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니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한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을 할례받지 않은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특히 그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본다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약속하셨죠? 반드시 같이 있겠다. 같이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되고 그 거룩하신 임재가 있다면 할례 없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 없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호위무사들이 그런 사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성년인 아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 즉 모세의 아들이 할례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하는 이 사건이 지금 왜 이 시점에 나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문맥상 지금 왜 이 시점에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을 내놔라,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는 분명히 내놓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바로의 장자, 바로의 장자와 백성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애굽의 아들이 피를 흘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죄를 진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고 모세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의 장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는 거죠. 사실은 할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죽는 것 대신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 뜻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할례는 죽는 것, 피 흘린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즉 모세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모세의 아들이 지금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스테리한 구절은 지금 이 문맥상 어디에 있냐? 앞으로 있을 애굽의 장자들이 피 흘림 그리고 죽음, 그걸로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지금 모세에게 미리 역사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는 애굽 장자의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구원을 모세의 장자의 피 흘림으로써 모세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있을 걸 갖다가 미리 모세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은 단순히 모세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은 먼 훗날 앞으로 있을 사단 마귀에게 묶여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림과 죽음으로써 대속해서 그 사람들의 인간의 목숨을 구하실 거,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죄인 모세의 아들의 할례로서 주님은 피 흘림과 죽음의 상징의 할례라고 했죠. 그걸로써 모세가 됐다고 모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과 바로의 장자들의 목숨에 대속함으로써 그들 목숨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숨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모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와 목숨으로써 대속해서 구해주는 것을 지금 미리 계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냥 기적으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사단마귀 손에서 풀려나는 것,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냐, 뭐로 되냐,
바로 죽음으로, 대속하는 죽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대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된다.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애굽 왕 바로에게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영원한 역사, 즉 바로가 상징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장자가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직접 경험하도록 해서 계시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모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기록에 남겨 보도록 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기적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적은 대속하는 죽음으로 저희는 우리의 구원을, 목숨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목숨과 맞바꿔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계획과 구속하는 법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님을 항상 감사하며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따르는 저희의 목숨을 위해서 다른 목숨들이 희생되었다고,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주실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저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 때 하나님은 저절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세요. 성화를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며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저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 주님, 그것을 오늘 저희가 기억합니다. 모세도 그의 아들의 피로써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들들의 그 애굽의 장자들의 피로써 맞바꿈을, 대속을 입어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그 아들 속에 거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속에 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아들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겨드리며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